오늘 말씀 11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그랬습니다. 갈대인데 지팡이 같은 갈대라고 했어요. 그런데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그랬습니다. 또는 그 수를 세되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측량하다, 이게 그 안에 있는 사람의 숫자를 세라, 이렇게 이제 여기서 세 가지가 나오죠.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 성막을 좀 알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은 그 지성소를 말합니다. 그리고 제단은 이제 각을 떠서 제물을 바치는 곳을 말하겠죠. 그렇게 이제 성소와 지성소, 이 두 군데를 지금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어쨌든 그렇게 있는 거기에 예배하는 사람들, 제사 드리는 사람들을 측량하라 그랬습니다. 이건 이제 사도 요한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게 2000년 전이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사도 요한의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아주 이제 논란이 많은 구절이 나와요. 2절에 성전 바깥 마당,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을 알면 돼요. 그러니까 지성소가 있고 그 앞에가 성소예요. 근데 그 밖에가 그 이제 회막이 있으면 그 회막 밖에가 제단이, 물두멍이 있고 그 뒤에 제단이 있어요. 우리 이제 저기 광 기도원의 성막에 가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면, 문을 이렇게 통해서 들어가면 이쪽 오른편에 각을 뜨는 장소가 있고, 거기서 가서 자기가 제물을 잡아서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그 이제 갈고리에 찍어서 제단에다가 이제 태우고 피는 뿌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제 그 장소가 있고, 그 안에 들어가기 전 단계가 성전 바깥마당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회막일 때는 그 바깥마당은 그냥 밖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그 바깥마당이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이 주로 설교하셨던 곳이 있거든요. 설교하셨던 뭐라고 그러더라. 갑자기 지금 생각이 안 나네. 이제 회랑 같은 데가 있어요. 하여튼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거기서 이야기도 하고, 왜 안에는 제사를 지내는 곳이다 보니까 거기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제사장들만 있어요. 근데 그 밖에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하면서 막 모이는 곳이 있어요. 랍비들도 거기 있고 막 그러면서, 자, 그 바깥 마당 그 장소에는 어떻게 했냐? 측량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어떡하냐? 그냥 둬라, 그럽니다. 그냥 둬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럽니다.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럽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 해석하지 마세요. 이걸 해석하면 답이 안 나와. 계시록을 못 풀어. 이거는 해석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막 구약과 여기도 보니까 다니엘서로 돼 있는데 구약과 여러 가지를 막 종합해가지고 해석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요 사건은 문맥상 우리가 지금 재난이 오고 재앙이 오고 막 했었잖아요. 그 문맥상에서 이어질 때 갑자기 환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유대인들의 관점에서요. 지금은 잡으세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있을 때는 성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AD 70년에 성전이 어떻게 됐다고요? 사라졌어요. 그럼 오늘날 관점에서는 이 얘기가 적용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지 말라는 거야. 해석 자체가 안 되는 걸 해석하려니까 막 이상한 해석들이 나오고 이단들이 막 강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없는 걸 자꾸 있는 것처럼 말하면 안 되죠. 그러면 만약에 이게 실현이 되려면, 여러분, 이게 성취가 되려면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리고 성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3성전이다, 제사를 지낸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기 시작하면 안 맞는 얘기라는 거야, 이게. 왜? 지금 이거는 누가? 사도 요한이 뭐 한 거라고요? 환상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으로 본 걸 내가 실제인 것처럼 해석하면 앞뒤가 안 맞는다. 자, 그럼 여기에서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측량한다라는 거는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그렇게 자로 재듯이 쟀을 때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자에 맞으면 뭐가 돼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갈대 같은 지팡이, 그런데 갈대 같은 지팡이가 뭐를 상징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가 뭐예요? 영어로? 캐논이야. 뭐 캐논이라고 부르는 게 뭐가 있다고요? 응? 우리가 캐논이라고 부르는 게 뭐가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 요한에게 준 지팡이 같은 갈대는 환상으로는 갈대야. 근데 그 갈대를 가지고 어디를 측량하라고요? 성전을 측량하래. 그러면 그 측량에 그게 에스겔의 환상에서도 나온단 말이에요. 성전을 측량하라. 그러면 측량해봤더니 뭐가 안 맞아.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 부족한 거잖아요. 마치 다니엘서에 보면 저울에 달아봤을 때 메네메넬 되게 우바라신. 그래서 뭐라고? 부족하다. 그것처럼 이건 상징적인 거예요. 비유.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는 거냐면 뭔가가 맞다 안 맞다? 안 맞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맞으면 다행이다 아니다. 다행이야. 안 맞으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식양대로 그대로 만들었다고 돼 있어요? 자기가 조금 보태거나 좀 더 멋있게 만들었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대로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치의 오차 없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자로 재가지고 딱딱 치수 맞춰서 그 부살렛과 오홀리압이 뭐라고요? 거기 맞춰가지고 딱 만들었단 말이에요. 모양이고 뭐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가져왔을 때 모세가 본 환상, 그림대로 안 되면 뭐 어떻게 했을까요? 빠꾸지. 빠꾸야. 조금이라도 틀리면 빠꾸라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치수까지.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어긋나고, 잡았어요? 여기 계시록에도 나오지만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보태거나 빼면 뭘 받으리라? 축복이 아니면 뭘 받겠어요? 예, 할렐루야.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가시면 안 돼. 지금 어디로 혼자 막 가시면 안 돼. 제발 부탁이야. 이거 여러분 지금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이 가난한 교회, 조그만 교회 별 볼 일 없는 목사 같아도 계시로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계시록을 계시로 풀고 있어요. 할렐루야. 지금 내가 어디 가서 공부해서 푸는 게 아니고 뭘로 푼다고요? 계시로 풀어요. 좀 여러분이 이해하기 직통 계시로 지금 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귀에다 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화, 이걸 쓰신 저자가 나한테 뭐라고요? 너네들 자꾸 이상하게 해석하지 말고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해석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주석 찾아본다고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거를 본질적으로 알아야 돼요. 이거를 자 보세요. 공부하는 교수가 계시록을 풀면 마치 학문적으로 풀겠죠. 근데 사도 요한은 학자일까요? 그냥 사람일까요? 그냥 사람이야. 전문가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이 90세 먹어서 계시록 보고 이거 썼는데 반모섬에서 그렇잖아요. 거기서 지금 책 찾아보면서 학자로 쓸 수 있을까요? 아니야. 성령의 감동으로 썼다고. 근데 그도 배운 게 별로 없는 사람이라고요. 요한의 원래 본업이 뭐였어요? 본업이 뭐였어요? 어부, 물고기 낚는, 에? 이해가 되세요? 형 이름이 뭐예요? 요한의 형 이름이 뭐예요? 예, 야고보. 이거 예수님 제자도 이름도 기억 못하면 어떡하지? 자, 그것도 다른 사람은 다 잊어버려도 돼. 근데 앞에 기본 멤버 있잖아. 베드로의 동생은 이름이 뭐예요? 예,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베드로, 안드레 형제죠. 야고보, 요한 같은 동네 사람인 거 아시죠?
같은 한날 한시에 예수님이 전도해서 나를 따라오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서 금을 버리고 배 버리고 따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본업이 어부라면 그 당시 어부라면 뭐가 없어? 예? 등기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잡아 요한과 야고보의 원래 별명이 뭐라고요? 우레 아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뻑하면 뭐해? 승질내고 형제끼리도 뭐예요? 어부가 말로 싸우겠어? 뭘로 싸우겠어? 주먹으로 싸우지. 그래서 우레 아들이야. 한번 싸우면 두 형제 별명이 똑같이 우레 아들이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아마 연년상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그렇게 싸웠단 말이에요.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이렇게 승질머리가 더러운데 나중에 변화돼서 무슨 사도로 바뀌었다고 그러죠, 요한을? 들어본 적 없으세요? 아니, 뭐라고요? 요한 1, 2, 3세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뭐라고? 사랑하라. 요한복음에도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 요한이 예수님에게 자기를 호칭할 때 어떤 사람이라고 예수님 옆에 있는 나를 자기 자신을 호칭할 때 요한이라고 하고 뭐라고 호칭한다고요? 예? 전혀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는 얘기 같아요. 사랑받는 자,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라고 자기를 소개하잖아. 변화돼서 쓰니까 그래. 변화되기 전에는요, 우리의 아들이었다니까요. 승질머리가 더러웠다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삼총사란 말이에요. 그 동네에서 알아주는. 그나마 유순한 애가 누구라고요? 안드레라고, 안드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져올 때 처음 등장하잖아요. 예? 제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다가. 왜? 아마 베드로랑 나이 차가 좀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야고보, 요한은 셋 다 비스무리한 것 같고. 자, 어쨌든. 그런 사람들, 그 3명 데리고 다녔다고요. 제일로 문제 많은 놈들을 누가 데리고 다녔다고요? 예수님이 셀리더 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다 나머지는 끼리끼리 뭉쳐놨는데, 누구는 거기다가 넣어놓으면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돼? 견딜 수가 없어. 이것 때문에 막 주먹부터 나가니까 맨날 눈탱이 밤탱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변화산 갈 때도 누구를 데려간다고요? 야고보, 요한, 베드로는 꼭 데려가는 거야. 왜? 놔뒀다가는 얘네들이 제명에 못 사니까.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오늘 사도 요한은 지금 뭘 얘기하냐. 학문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을 기록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환상은 실제가 아니야. 그러면 환상을 통해서 얻을 것은 실제가 뭐냐를 아는 게 아니고 그걸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고. 이걸 왜 보여주셨냐라는 의미가 중요한 거겠죠. 자, 그러면 갈대 같은 지팡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지팡이 같은 갈대. 그거로 성전을 뭐 한다? 측량한다. 근데 그 성전은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날 그 성전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성전이 뭐냐. 여러분, 그 성전은 뭘 말하느냐?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다시 뭐라고요? 영적인 의미에서 그 성전은 누구를 말한다고요? 우리를 말하는 거야. 나를 말하는 거야. 근데 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봤을 때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이 되어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되어야 돼. 이게 중요한 거야. 근데 성전이라는 곳은 뭐 하는 곳이죠? 예배하고 제사 지내는 곳이잖아. 그럼 성전 바깥들은 뭐 하는 곳이에요? 거긴 예배 드리는 곳이 아니죠? 맞습니까?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가 교회라는 곳으로 모여서 우리끼리 예배 드리는 이 공간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잣대로 각 사람을 측량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맞으면 오케이, 맞지 않으면 나가리, 이렇게 된다는 걸 이해하십시오. 그러나 성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측량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측량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하. 그러니까, 자, 보세요.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 봤더니 온 세상에 심판이 있었잖아요. 7 인을 떼는 심판 속에. 그래서 이제 7번째 인을 뗐더니 7 나팔 재앙이 왔잖아요. 그래서 7 나팔 재앙이 지금 막 진행되고 있었어요. 6번째 나팔까지 불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11장 15절을 보세요. 아까 읽었잖아. 11장 15절. 내가 왜 읽으라는지 알아야 돼.
11장 15절 첫 번째 자 글귀가 뭐예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뭐 한다고요? 불매. 그러면 지금 아직 불었어요? 안 불었어요? 안 불었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 성전을 측량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아까 우리 전에 배울 때 여섯째인 때일 때 다섯째인 때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를 언제까지 신원해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너희같이 순교당하는 자의 수가 뭐라고? 찰 때까지 기다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다렸더니 이제 여섯째 인이 떼졌다나 그러면 여섯째 인이 떼지는 순간 그건 뭐다? 순교자의 수가 찼다 안 찼다? 찼다. 순교자의 수가 찬다는 건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예수 믿고 죽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하늘나라 가는 거잖아요. 이방인의 수가 다 찼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데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하냐면 유대인의 회복이 일어나 12지파가 돌아온대요. 성령이 인치셔가지고 내 천사가 막 하늘 결박해놓고 내가 인칠 때까지는 뭐라고? 기다려라 그러잖아요. 동서남북을 바람을 잡고 있는 내 천사. 그러면서 자 그러면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막 유대인들에게 12지파 14만 4천 명에 뭐 한다고요? 인을 쳐.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땅끝 선교는 어디라고요? 이스라엘인 거야. 근데 이스라엘의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그럼 성령이 인친다는 건 그들에게 뭐가 전해져야 돼요? 복음이 전해져야 되죠. 그래서 14만 4천 명이 지금 죽었어요? 살았어요? 그들은 안 죽었어. 인침을 받았다고. 근데 14만 4천 명은 믿지만 14만 4천 명 바깥에 있는 사람은 믿어 안 믿어? 안 믿지.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야. 유대인의 관점에서 해석하자고요. 이 사도 요한은 2000년이나 지나서 사람들이 아직 살아가지고 이 계시록을 볼 거라고 생각한다 안 한다? 안 해. 예수님이 언제 올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지금 방금 당장 오실 거라고 하잖아. 그렇죠?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본인 생전에 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조만간에 최소한 몇십 년 안에 빨리 오게. 그 당시 자체가 뭘 받고 있었다고요?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생각하지 않았다고. 자, 그러면 오늘 이 메시지는 그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성전이 있었을 때, 제사를 드리고 있었을 때, 로마로부터 성전이 파괴되기 전이잖아. 아니야. 사도 요한은 파괴된 거 봤을 거다. 봤을 거예요.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뭐 파괴된 걸 보고 죽었는지 안 보고 죽었는지 내가 AD 70년이라고 했으니까 정확히 제가 지금 계산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하여튼 90살까지 살았지만 뭐 그 전에 어쨌든 예수님이랑 같이 또 비슷하게 돌아다녔으니까. 자, 그렇다면 받든 안 받든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성전에서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측량줄을 가지고 재보신다는 거야. 근데 실제로는 이제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으니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면, 그죠? 적용이 된다면 이것은 그 성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이 잣대를 대는데 말씀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보내시고 말씀의 기준에 맞아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오케이가 된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런 의미에서 성전 바깥에 있는 아예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은 측량하지 말고 뭐하라?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고. 여기서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을 말해.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을 42달 동안 짓밟은데요. 이 42달이 앞 뒤에 나오면 또 1260일이고 이 42달이 3년 반을 얘기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억할 것은 3년 반이 뭐 7년 환란 중에 뭐 있다, 뭐 1260일이 어쩌다, 이거 계산하고 앉아서 주님 언제 오시는지 계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1260일이, 42달이 1260일이고, 1260일이 결국은 3년 반이라는 것만 기억하세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이 3년 반 동안 이방인들이 와서 거룩한 성을, 이거 지금 우리는 다 이미 하늘나라 간 거고, 이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들이 예수 믿고 예배 드리고 있었겠죠. 근데 그러는 중에 밖에서는 난리 브루스가 성전 밖에서는 일어나고 있는데 2달 동안 이방인들이 와서,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방인은 저 바깥 사람들이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예수 안 믿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어차피 예수 안 믿는데 저 밖에 이방 민족들이 유대인들을 공격하는데 유대인들이 뭐 하지 못하도록 예수 믿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얘가 14만 4천 명이 죽기로 돌아오니까 그거를 못하게 뭐라고요?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 교회를 핍박하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그래도 오늘 보니까 뭐라고? 성전을 측량하라. 자, 그러면 성전 측량한 결과가 뭐냐 이거예요. 자,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자, 이 두 증인이 어디 있냐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예루살렘 성전이 그냥 이게 성전 딱 그게 아니라 도시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이라고 그랬으니까 예루살렘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되셨죠? 근데 거기에 누가 있다고요? 두 증인이 있어. 근데 그 두 증인이 뭘 받았다고? 권세를 받아. 그래가지고 굵은 베옷을 입어요. 그 있잖아. 장례식장 입는 옷 있죠? 그 베옷을 입고 1260일. 이 1260일이 뭐라고요? 42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성전 바깥들은 이방인들이 짓밟고 있어. 그런데 성전 안에서는 누가? 두 증인이 뭐 한다고요? 막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같은 날이죠? 하나는 날수로, 하나는 달수로.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거기서 보세요. 4절.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래요. 여기서 예언은 복음 전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른 건 없습니다. 근데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그래요. 여기서 이 땅의 주가 누구냐는 거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야. 인자. 근데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다라는 말이 뭐냐면 어디를 보냐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 앞에 교회에 보면 2장 1절 보세요. 2장 1절. 계시록 2장 1절. 자, 환상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일곱 교회에다 편지하라 그러시면서 그 예수님 모습이 어떠냐면 1장 12절에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버리고 돌이킬 때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래요. 그 예수님 모습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 해같이 빛나더라. 그렇게 설명이 쭉 나와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데 이 예수님의 모습이 부분적으로 일곱 교회에 계시되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계시되냐? 에베소 교회를 소개할 때 이렇게 계시돼요.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일곱 별은 뭐고 일곱 금촛대는 뭐냐를 알아야죠. 자, 그래서 바로 위로 올라가. 1장 20절. 네가 본 것을 지금 있는 이가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그래놓고는 뭐라고 하느냐? 20절.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 예수님의 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그러면 이 두 가지 이 상징의 비밀이 뭐냐? 자, 일곱 별은 누구라고요? 일곱 교회의 사자, 주의 종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일곱 촛대는 뭐라고요? 일곱 교회다 그랬죠. 여기서 앞에서 이미 답을 줬죠. 촛대는 뭐다? 일곱 촛대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예? 그 유대인의 등잔 있잖아. 7개. 예? 네, 갑자기 이 히브리어를 까먹었어. 그게 뭐라고 불렀는데? 하여튼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이 땅에 주는 바로 방금 환상 가운데 나온 인자 예수를 말합니다. 그분이 실제로 존재하는 일곱 교회를 돌아다니신다고 그랬잖아. 금촛대 사이를 다니신다고. 그러니까 일곱 촛대는 교회라고 그랬으니까 그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이 일곱 교회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잖아요. 통치하시고. 그러면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다는 이 땅의 주는 어디를 통치하신다고요? 이 땅의 주가 누구예요? 이 땅의 주가 누구예요? 아니 방금 환상을 설명해 줬잖아. 1장에서. 그게 누굴 얘기하는 거라고? 예수님. 아이 참. 예수님을 이 땅의 주라고. 이 땅의 주. 그 예수님이 지금 촛대 사이를 다니신다며. 그 촛대가 뭐라고요? 교회. 그러면 예수님이 뭘 다스리신다고?
교회를 다스리신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 교회를 다스리는 주님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여기서 두 촛대는 뭘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두 교회를 얘기하는 거지. 맞아요? 일곱 교회가 일곱 촛대라며. 그럼 두 촛대는 뭐라고? 두 교회. 두 교회의 두 감람나무. 감람나무는 지도자. 아까 별이 지도자인 것처럼 두 감람나무는 누구를 상징한다? 스가랴서에 보면 감람나무, 두 감람나무 하면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그랬더니 이거는 스룹바벨에게 한 말이다 그래요. 그러면서 거기는 한 촛대에 두 감람나무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오른쪽 왼쪽에 있어요. 그 두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막 나와. 그 기름이 촛대에 부어져서 촛대에서 막 이렇게 불이 붙는데 그 촛대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시냐면 이것은 내가 온 세상에 보낸 하나님의 눈, 곧 일곱 영이라 그래. 이해가 되십니까? 그거 어디서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일곱 영, 일곱 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강간무소식하면 안 되는데, 자, 보십시오. 여러분을 확인시켜 드려야죠. 자, 어디로 가시느냐? 자, 계시록, 우리 계시록, 계시록 4장입니다. 4장으로 가보세요. 잠깐만. 4장 맞나? 몇 절이죠? 네, 4장 5절. 죄송해요. 자, 4장 5절에 보니까 보호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할렐루야. 예, 정신 차리세요. 지금 해롱해롱 하시면 안 돼요. 마귀가 돌아다녀요, 여기. 이거 못 듣게 하려고. 자, 근데 보호자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일곱 영이라 그래요. 일곱 영이라. 이게 일곱 영이라 그랬으니까 이 등불이 일곱 영이라. 그러면 우리가 아는 그 성막에 있는 일곱 촛대도, 일곱 등잔도 일곱 하나님의 성령을 뭐 하는 거야? 상징하는 거야. 비춰. 이쪽에는 뭘 비추라고 돼 있어요? 성령은 등잔에 불을 붙이면 이쪽 정면에 뭐가 있다고요? 등잔이 불을 켜면, 붙이면 뭐가 있다고요? 앞에? 떡상. 그렇죠? 떡상을 비추게 돼서 떡상은 곧 하나님의 얼굴이라 그래. 예? 그러니까 오늘 이 일곱 등불이 비추면 누구를 비춰요? 하나님을 비추죠. 하나님의 얼굴이라.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의 얼굴에서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죠. 그건 뭘 상징한다고요? 소리라며. 그렇지.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바로바로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보좌로부터 나오잖아. 보좌에 누가 계신데요? 하나님. 그러니까 번개와 음성과 우레는 상징적 언어고 그렇게 들린다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아멘? 예. 자꾸 헷갈리지 마세요. 본질을 가르쳐주고 싶은데 여러분은 자꾸 이렇게 해석하지 말란 말이야. 번개와 음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번개처럼 음성처럼 우레소리처럼 들렸다는 거잖아. 여기 음성이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뭐라고요? 말씀. 많은 물소리와 같다. 이것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아까 지팡이 같은 갈대. 이것도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상징적 언어를 본질로 바꿔야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그 성령이 일곱 영이 일곱 등대인데, 등불인데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면 거기서 뭐가 나와? 말씀이 나와. 그러면 그 떡을 비춰서 떡은 곧 우리가 먹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사람이 뭘로 산다고요? 떡으로만 살지 않고, 그럼 이 떡은 뭘 상징하는 거다? 말씀을 상징하는 거다. 이해가 되셨죠, 지금? 이게 다 이해가 돼야 돼? 오케이? 그러면 그 말씀을 먹은 내가, 봤어요? 그 말씀을 먹은 내가. 근데 그 말씀은, 떡은, 오늘날은 우리가 성찬식을 한 것처럼 그거 떡은 뭘로 바뀌었어요? 그 말씀인데, 그 떡이, 이제 더 이상 우린 떡이 없잖아. 그게 뭘로 바뀌었어요? 성찬식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먹었잖아. 뭘로 바뀌었어요? 빵이 아니고 빵이 뭐냐고. 여러분 뭘 먹은 거야? 에이씨, 빵이 예수님 보혈이야? 다시 뭘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의 뭐와 뭐를 기념하는 거야? 그래, 그러니까 뭐냐고 지금 뭐 얘기야? 살. 아이 진짜 예수님 자체가 말씀으로 오신 분이라며. 그런데 예수님의 살은 뭘 상징한다고요? 또 말을 못해. 떡이 뭐라고?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 살이 곧 뭐라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살을 먹는다는 건 뭘 먹으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살 먹으면 식인종이지. 우리는 예식으로 바꾼 거야. 이해가 되세요? 구약시대의 예식을 예수님이 당신이 제물되면서 뭘로 바꿨어? 대제사장이신 그분이 예수님 당신 자신을 제물로 드리면서 그 떡을 당신 살로 바꿨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짐승의 피를 뭘로 바꿨어? 자기 피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포도주로 피를 할 수가 없으니까 포도주를 먹는 거잖아. 이해가 되세요? 지금 무슨 말인지? 그러면 정확히 알아야 돼. 지금 계시록 안에 있는 상징이 그 언어가 그 뭘 상징하는지를 알아야 해석이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상징적 언어로 썼냐면 당시에 로마인들이 예수쟁이를 뭐 한다고요? 핍박하니까 그거를 못 알아듣게 해. 상징적 언어로 환상으로 풀어줘야 뭐 한다고요? 그럼 만약에 이게 말씀이라는 걸 알면, 자, 여러분이 로마 병정들이야. 로마 황제고 교인들이 먹어야 되는 게 살과 피가 그게 아니고 말씀이라는 거 알면 뭘 다 없애버리면 돼. 말씀이 곧 뭐야? 그렇지. 성경을 다 없애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고 뭐고 전수가 안 되잖아. 믿음이. 복음이 전파돼서 그 신약시대의 사도들이 쓴 서신들이 다 없어지면 어떻게 돼?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잖아. 이해가 되세요 지금?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자꾸 어디 이단 사설 들은 거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풀지 말고 오늘 본문이 지금 강조한 건 첫 번째도 측량하는 갈대, 지금 여기서도 등장하는 건 성령이 그거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 그 떡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살이 말씀이다. 할렐루야. 예수를 먹고 마시는 건 그 예수가 곧 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를 먹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며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맞으려면 내가 뭘 먹어야 사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게 성막의 모형이고 오늘 그 성막의 모형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우리에게 다시 너희가 측량받으리라.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 측량받는 유대인들이 어떤 말씀의 기준이냐면 잘 들으세요. 구약시대의 말씀이 아니고 그건 폐해졌잖아. 어떤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구약시대의 성경이 아니고 어떤 말씀?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닌데 지옥 가잖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는데도 지옥 가잖아요. 왜? 그래. 그럼 무슨 말씀을 들어야 돼 지금? 신약에서 전한 그 말씀이 뭐냐고. 두 글자로 뭐라고? 그래. 참.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듣는 게 아니고 율법을 듣는 게 아니라 뭘 들어야 된다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을 들어야 되잖아요. 유대인들은 무슨 말씀만 들어요? 행위구원, 율법으로 구원받는 행위구원론을 듣는 거잖아. 근데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길은 무슨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복음, 이신칭의, 그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근데 그걸 누가 전한다고요? 오늘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 누가? 두 증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지막에 유대인들에게 듣든 안 듣든 뭐 한다고? 전파한다. 할렐루야? 그 얘기라고. 그런데 그 두 증인이 누군지 알고 싶잖아. 안 알고 싶은 표정이네. 에이씨, 목사님이나 많이 알아요. 난 관심 없어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다른 이단에게 안 빠지려면 그게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 근데 촛대가 뭐라고 그랬어요? 촛대가. 교회라며. 근데 이미 이방인의 교회가, 이방인의 숫자가 다 차서 다 죽었다며.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두 교회는, 잘 들으세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막힌 담이 허물어져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 다시 하나가 되어 뭐가 된다? 한 세 사람이 된다 그랬죠. 맞습니까?
아, 그럼 여기서 두 감람나무는 유대인의 대표와 우리 이방인들에게 교회를 대표하는 대표가 두 촛대니까 두 교회잖아. 같이 어디를 향해서 마지막에 유대인을 향해서 뭐 한다? 복음을 전한다. 특정 인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상징의 언어라니까 두 감람나무는 스룹바벨이래. 스룹바벨은 이스라엘의 총독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총독이 하면 곧 이스라엘이 하는 거잖아. 대표니까. 그러면 두 감람나무는 어떤 사람들의 무리의 대표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는 뜻이거든. 두 감람나무가. 그러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들이 있는데 어떤 데서 기름 부으심 받았냐? 두 교회에서 기름 부음 받아. 근데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나는 유대인의 교회고 하나는 뭐라고? 우리 개신교. 우리들의 교회가 이제 마지막에 하나가 돼서 뭐 한다고요? 두 증인이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뭐 한다고? 마지막 남은 유대인들을 향해? 그렇지. 근데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사명은 완수하는데 안 믿어. 그랬더니 뭐라.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아니고 두 대표라고 생각하니까 두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실제로 유대인이 있을 수 있잖아. 예수 믿은 유대인. 또 하나는 우리 밖에서 나간 선교사가 있을 수 있잖아. 어쨌든 그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고 마지막 추수를 위해서 그 유대인들을 전도하는데, 자 보세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6절을 보세요. 6절. 6절이 아니라 여기 어디야? 갑자기 11장 어디를 보시냐면 5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오죠. 그럼 여러분 실제 사람 입에서 불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입에서 불이 나오면 누가 제일 위험해요? 그렇죠. 여러분의 입이 다 뒤일 거 아니야. 그럼 이게 진짜 불이요, 아니요? 그럼 불이 나가는 것 같이 보인 거야. 그러면 이건 사람이 아닐 수 있는 거야. 사람 입에서 어떻게 불이 나와? 그럼 이것은 상징적 언어니까 입에서 나가는 것이 복음인데, 복음이 사람들에게 뭘로? 불로서 역사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불로서 역사한다. 그러면 불 하면 생각나는 게 뭐라고요? 성령. 불 같은 성령. 할렐루야. 복음을 전했더니 뭐라고요? 불 같은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제한. 요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죠? 비가 안 오는 거. 엘리야. 그 다음에 물이 피로 변하는 거. 엘리야보다 앞서 있던 선지자 모세. 이해가 되셨어요 지금? 지금 이거는 상징적 환상이야. 사도 요한이 알아들을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든지 이 말을 하면 무슨 상상이 되는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쓰는 거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오버하지 마. 이거 지금 뭐야? 모세 같고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적 능력을 준 거잖아요. 근데 이건 어떤 사람, 그러면 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건 이들이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능력 안 나타나니까 이 두 증인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인데 이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또 내려가 볼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증거입니다. 7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자, 여기서 갑자기 등장하는 거예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그러면 무적행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지금 무적행에서 올라온다니까. 무적행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데 무적행에서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 무적행이 그 어딘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그 무적행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모르죠? 무적행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황충 알죠? 황충. 그 황충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9장 1절을 보세요. 9장 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뭐라고요?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자, 더 보세요. 그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면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발면 어두워지며 또 뭐가 나와? 황충이. 내가 이게 실제 벌레가 아니라고 그랬죠. 예.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면서 이제 막 해야 하는데 어디로 가시냐면 11절로 가세요. 11절. 이 강력한 이 황충이 5달 동안 역사를 하는데 보니까 이 황충을 부리는 자가 있는 거야. 대장이.
이름이 뭐라? 11절 보세요. 시작. 그들에게는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뭐라고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다. 그 뜻은 똑같아. 멸망, 파괴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무적행의 왕, 황충들의 왕, 무적행의 사자, 그 이름은 아바돈이고 아볼론이다. 근데 그가 어디서 나와 지금? 무적행에서 지금 나와. 11장으로 돌아가세요. 무적행에서 나와. 그 짐승이 나와.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누구라? 두 증인과 함께. 그러면 다른 말로 두 교회와 함께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지. 그러면 마지막 때 교회가 져버려.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는데 그 성이 어디냐 봤더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한다 그랬어.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어디냐 그랬더니 보세요. 8절에 어디라고요? 그들의 주께서 어디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러면 그 길이, 그 큰 성의 길이 어딜까요?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달리신 곳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그게 어디라고 부르죠? 무슨 언덕?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어디로 올라가셨다고요? 골고다 언덕.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그러느냐? 비아 돌로로사. 들어보셨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가셨던 그 길, 그 장소래잖아. 그 장소에가 뭐라고? 그 큰 성의 길이란 말이야. 거기가 비아 돌로로사, 거기가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곳이라고요. 이해가 되셨어요? 근데 거기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곳에서 뭐 한다? 이들도 죽었다. 그죠? 마지막 복음을, 다른 데는 다 끝났어. 마지막 복음을 전할 장소에서 이들도 죽었다. 숨겼어요, 숨겨.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뭐라 그러냐? 영적으로 뭐라 그러냐? 이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이잖아. 지금까지 예루살렘 성전 얘기했잖아. 맞습니까? 실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을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뭐라고 하냐? 거기가 영적으로는 뭐라고요? 소돔과 애굽이래. 영적으로 보면 거기가 어떤 곳과 똑같다? 소돔. 그럼 소돔은 뭐가 창궐한 곳이었죠? 뭐가 창궐했다고요? 죄 말고 무슨 죄? 동성애. 소돔 하면 뭐가 생각나야 된다고? 동성애.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땅에, 지금 예루살렘에 뭐가 창궐해진다고요? 근데 실제로 창궐하다 안 하다? 창궐해. 지난번에 하마단이 가서 막 사람들 파티하는데 죽였다며요. 그게 무슨 파티인데? 그게 동성애자들 키워 축제야. 알겠어요? 그래서 전쟁 난 거 아니야? 이스라엘과 지금 하마단이. 하마스, 죄송합니다. 하마스랑 전쟁 났잖아요. 오케이? 지금 내가 여러분의 얼굴 표정을 보니까 목사님 알고 지금 알아듣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진짜 그냥 목사님 알아서 빨리빨리 끝내세요 하고 그냥 가만히 계신 거예요? 그럼 고개라도 끄덕여봐. 왜 고개도 끄덕여? 자, 그래서 거기에 지금 그러면 애굽이래. 애굽 하면 뭐가 생각나야 돼요? 무슨 재앙? 무슨 재앙? 10가지 재앙. 다시 애굽하면 뭐가 생각난다? 10가지 재앙. 여기 지금 출애굽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무슨 재앙? 근데 그 10가지 재앙에 등장하는 대상들, 메뚜기, 개구리, 뭐 이런 게 다 뭐라고? 그들이 믿는? 자, 애굽은 다신교란 말이에요. 온갖 우상들을 섬겼는데 그걸 누가? 모세가,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두 증인처럼 가서 뭐 했다고 말하면 다 개박살 냈잖아. 지금 아까도 그 엘리야와 같고 모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며.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이 두 증인이 이 소돔 같고 이 애국 같은 타락한 도시에 가서, 근데 그러면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이 마지막에 복음 전하는 그곳이 어느 정도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로 작정돼 있다. 그만큼 타락했다고요. 믿고 안 믿고 상관없이 그냥 전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된 곳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던 그곳이 그렇게 타락해서 그런 곳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 9절 보세요.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그래요.
갑자기 이거 뭐야? 열방이 등장하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 그러면 이때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들을 구원받은 사람들, 아닌 사람들? 아닌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이 이미 다 구원받았다고 그랬죠? 네. 나머지 사람들은 그 시체를 보고 막 기뻐하는 거야. 박수치고. 그러면서 10절.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뭐하게 했다?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그러면 뭘로 괴롭게 했느냐? 뭘로? 말씀으로. 근데 어떤 말씀? 잘 들으세요? 저를 보세요. 어떤 말씀이냐면 이때 주는 말씀은 딱 하나야.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다 아는데 14만 4천 명이 있다고 없다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을 안 믿는다며요. 그러면 복음을 알아 몰라? 알아. 예수가 누군지 알아 몰라? 알아. 근데 이들은 안 믿어. 그죠? 그러니까 안 믿으면 벌 받고 안 믿으면 재앙이 오고 안 믿으면 그렇다는 걸 전할까요? 안 전할까요? 다른 말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있는데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자, 그러면 제가 물을게요. 이게 오늘날 말하면 에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겠는데 7 인의 재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리고 7 나팔의 재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재앙을 눈앞에서 봤어요? 안 봤어요? 난리 굿이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사람들이 죽어 나가요? 안 나가요? 그래도 아까 뭐 바위 틈에 숨고 어디 숨어서 회개 안 하고 우리를 숨겨주세요 막 그랬다며. 왕들이랑 다들 재앙이 왔을 때. 들어본 적 없는 얘기 같아요. 한 주 쉬었더니. 자, 들으셨죠? 알죠? 기억나시죠? 네. 지금 7 대접의 재앙은 있어요? 없어요? 이 대접의 재앙은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다 쳐죽이려고 붙는 건데 그거는 뭐 논스톱이잖아. 중간이 없어. 맞고 붙고 또 붙고 또 붙고 또 붙는 거야. 재앙이 막 쌓이는 거야. 근데 지금 그거 하기 전에 뭐 한다? 7 나팔 불기 전에 뭐 한다고요? 기회 한 번 더 주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변명 못하게. 자, 그거예요. 지금 두 증인이 활동하는 거 뭐냐? 마지막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근데 누구들에게? 이방 나라가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어떻게 말씀하나? 이 두 선지자가 그렇게 괴롭게 했더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겨. 이거 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갑자기 죽었다가 부활해버려. 그러면서 자, 죽었다가 부활한 건 예수밖에 없는데 예수 같은 역사를 그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봤다 안 봤다? 봤어. 그쵸? 부활이 있다 없다? 눈앞에 보여줬어. 네, 이해가 되십니까? 시체가 지금 널브러져 있는데 3일 반 동안 이때면 그렇잖아. 사흘 반 동안 이때면요. 광장에 있어. 그런데 그 시체를 이렇게 놔뒀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살아났어. 자, 놀래. 이제 하나님 없다고 생각했다가 어떻게 해요? 이거 하나님밖에 못하는 거잖아. 부활이 일어났으니까 다 놀래 자빠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요. 그러면 크게 두려워한 이유는 뭐냐면 부활한 것도 있지만 그들이 한 말이 진짜다 가짜다. 이제 죽었다야. 이제 죽었다야. 이제 회개고 뭐고 이제 뭐라고 우리는? 진짜 저들의 말처럼 죽었구나. 자,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그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뭐라고요?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 자, 그러면 이 특정인들이, 대표들이 실제로 복음을 전했는데, 자, 주님 아직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아직 안 오셨죠? 맞습니까? 구름 타고 안 오셨잖아. 근데 그 전에 마치 예수님 같이 이들도 부활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고? 승천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본다 안 본다? 그러면 잡으세요.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이다 마지막인데 예루살렘에 실제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죽임 당하고 그리고 다시 들림 받아서 천국 하늘로 올라 승천하는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있던가요? 없죠. 이거 뉴스에 나올 만한 얘기 아니야. 전 세계 뉴스가 나올 만한 얘기잖아. 근데 한 번도 본 적 없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기 전에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며. 근데 이것도 없는데, 이런 기적도 안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예수님이 진짜 오시려면 먼저 두 증인이 나타나야 되고, 두 증인이 예루살렘에 가서 핍박받아야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믿었던 이방인들은 다 이미 구원받은 상태다, 아니다? 다 하늘나라 갔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아직 우리 살아있잖아. 그러면 그때가 와, 안 와? 안 오지. 아직 이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안 왔으니 우리는 지금 그 시대를 살고 있다, 없다? 그러니 아무리 예수님 날짜 맞춰봐야 소용이 있다, 없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순서를 모르면 어떻게 된다고? 봉창을 두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거 이해가 되셨죠? 맨날 며칠 날짜 맞춰서 계산해봐야 소용이 있다, 없다? 사건이, 계시록은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날짜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뭘 가르쳐 주겠다고요?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사건이 중요한 거야. 이런 사건이 일어나야만 뭐라고요? 오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 두 증인의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서, 자, 다시 봅니다. 여기 뭐라고 돼?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자, 보세요. 예루살렘 성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지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래서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찢어졌죠? 자, 그러면, 근데 그 지진이 지금까지 없다가, 언제? 두 증인이 승천할 때, 또 한 번 예루살렘에 뭐가 온다고? 근데 이거는 그전과는 다른, 상상도 못할 엄청난 지진이 옵니다. 지진의 결과가 뭔지 보세요. 베네수엘라에 일어났던 것처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몇 명이 동시에 죽었다고요? 7,000명. 그럼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적어도 몇 명이 있었다? 7,000명이 있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7,000명이 그날 한날 한시에 어떻게 됐다고요? 다 죽었다.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다. 근데 보니까 남은 자들도 있으니까 적어도 10,000명 이상 있었던 거겠죠? 자, 그러면서 14절을 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게 곧 뭐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그 다음에 마지막 셋째 화가 속히 이르도다.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마지막 기회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나버렸어. 그럼 이제 일곱째 나팔만 불면 돼. 자, 보세요.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 자, 요게 결과를 얘기하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일곱째 나팔이 불어져서 재앙이 오고 나면 세상 나라가 누구의 나라가 된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라고 지금,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과 왕노릇하리라는 걸 미리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곱째 나팔이 결국은 모든 것의 끝입니까? 아닙니까? 끝이야. 그 안에 일곱 대접의 재앙이 있는데 그건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 왜냐면 어차피 다 안 믿는 사람들 족치는 거니까 우리한테는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재앙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경험도 안 하는 재앙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게 우리한테 그렇게 중요하지? 그러나 그 재앙이 와야만 주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16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여 친히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 여기 보세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뭐한다? 멸망시킬 때가 이제 돼. 그러면 일곱째 나팔을 부는 때가 진짜 멸망의 때고 재난의 끝이야. 아시겠어요? 그 앞에 건 재난의 인을 떼는 건 재난의 시작이라면 이제 일곱째 나팔이 뭐라고? 재난의 끝입니다. 그러면서 19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언약궤는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언약궤 아래는 두 돌판과 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하나 뭐가 있죠? 만나. 자, 그러면 만나는 곧 뭘 상징한다? 말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뭘 상징한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은혜로 되는 거잖아요. 기름 부은 자. 그 다음에 두 돌판도 뭘 상징한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그러면 이걸 통틀어서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성막이, 하늘의 성전이 열렸대. 땅의 성전이 무너지니까 이제 뭐라고요? 그럼 보세요. 땅에서 드리는 제사는 어떻게 되는 거야? 폐해지고, 뭐가 하늘의 제사만 열리는 거죠. 근데 그 하늘의 제사는 누가 다 완성했다고요?
예수님이 완성했어. 그러니까 양 잡고 소 잡고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직 당신이 제물돼서 바친 그 제사가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완성된 거잖아요. 근데 그 성전이 열렸다는 건 그 성전으로 들어오라는 거잖아요. 누가? 구원받은 자들이. 할렐루야. 근데 그 성전문이 확 열려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그 상황.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먹고 마시면서 예배할 수 있는 상황. 할렐루야. 하나님의 장막의 문이 활짝 열린 상태를 지금 말하면서 여기서 뭐라 그러느냐? 성전이 열려서 들어가 봤더니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와 함께 뭐가 있느냐? 똑같은 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러면 뭐예요? 이거는 그 안에 가득한 건 뭐죠? 그렇죠. 언약궤 자체가 말씀. 언약궤는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 그죠? 근데 번개, 우레 이거는 지진은 심판하는 말씀. 그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 안에 가득하다는 거.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상상을 해봐. 진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하늘의 성전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얼굴에 나오서는 광채만 있고 그 다음에 그분이 진짜 하나님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고요? 그분에게서 나를 살리는,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막 쏟아져 오는 거잖아. 말씀으로 가득한 거잖아.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가득하다는 건 뭐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해. 그래서 그 가득한 성전에 가득한 말씀을 사람의 귀로는 듣기가 힘들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들리냐면 뭘로 들릴까요? 많은 물소리로 들리는 거야. 네? 그 가득한 말씀이 막 엄청난 물이 막 쏟아져서 잘잘잘 흐르는 것처럼 들리니까 이해가 되세요? 아니 천국 백성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 하나님이 1대1로 말하실까요? 다 같이 말할까요? 1대1로 말해. 뭔 말이냐. 나한테 주는 말씀이 다를 거 아니야. 사랑한다 그러는데 그냥 앞도 안 보고 사랑한다 이렇게 안 하시고 나를 똑바로 쳐다보시면 뭐 한다고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음성이 나한테 주는 말씀으로 들릴까요? 모두에게 주는 말씀으로 들릴까요? 그래, 하나님의 구원은 1대1일까요? 그냥 덤으로 가는 걸까요? 그래. 그러니까 오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이 성전이 하늘문이 열리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이 많든 적든,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주시는데, 어떤 때는 우레소리 같은 말씀도 들리고, 어떤 때는 부드러운 말씀도 들리는데, 누구를 향한 말씀으로 들린다? 내 말씀으로 들린다. 할렐루야. 내 말씀으로 들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이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으니 이제 나랑 같이 왕노릇하자고 끝을 내신 줄로 믿습니다. 자, 11장까지가 엄밀히 말하면 뭐다? 구속사의 끝이 끝난 거야. 이제 더 이상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12장부터의 내용은 뭐냐?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심판하는 주된 대상, 에덴, 왜냐면 계시록은 에덴의 회복이거든? 그러면 에덴을 망친 존재가 누구예요? 마귀. 그 마귀가 세상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일했는지, 그 마귀란 존재가 누군지, 그 마귀가 활동했던 무대가 바벨론이거든요? 그 바벨론이 어딘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바벨론과 그 마귀 옛뱀, 용, 사탄과 어떻게 박살을 내고 그들을 추종하는 자들을 어떻게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이 다 박살내는지 아주 하나님의 그냥 그 역전 드라마 같이 멋진 승리의 소식들이 이제 뭐라고요? 쫙 펼쳐지는 거야. 그러면 성도 입장에서 이걸 들을 때 두렵고 떨리고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뭐라고요? 장수를 넘길 때마다. 맞아요. 시원해져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이 시원케 되면서 이런 날이 있다고요? 어서 오시옵소서. 사도 요한처럼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빨리 오셔서 뭐라고요? 마귀의 머리를 뭐하게 해달라? 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살을 내주시옵소서. 세상 역사가 뒤집어진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주님과 왕노릇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라고, 그 믿음 가지고 견디고 인내하라고 오늘 말씀을, 계시록의 말씀 환상을 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언제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사도 요한을 통해 계시를 주신 본 목적을 뭐 한 거라고요? 호도한 거야. 목적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그 믿음 잃어버리지 말고 이런 날이 온다. 하나님이 역전시킨다. 하나님이 원수 갚아준다. 그러니 그게 이 뱀이고 이 마귀 새끼가 그거야. 배우가 그거였어. 그러니까 사람과 혈과 육의 싸움 하지 말고 너희는 공중의 권세에서 악한 영들과 싸워야 돼.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교회에 줬으니 그 교회가 마귀에게 손에 죽었다가도 뭐 할 수 있다고요? 3일 만에 부활했잖아요. 부활의 능력을 줬으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끝까지 이 복음 증거하다가 내 앞에 올라오라 그랬으니까 내 앞에 오라고. 이 두 증인에 대한 환상은 두 증인을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우리도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사자밥되고 그러잖아요. 그들에게 뭐라고요? 사자밥되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순교당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반드시 예수님과 같이 부활시킬 거니까 너희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내 앞에 서라고, 당당히 서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응원하고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다 올라오고 나면 그대는 내가 긍휼 없는 심판을 베풀 거야. 너희의 그 신원을 내가 갚아줄 거라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른 세상과 비교하지 마시고 나는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하나님이 이제 내 원수들을 다 갚아주실 거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할 일은 시간이 되든 안 되든 때를 어떤 무엇 하려고 애쓰시라고요? 두 증인처럼 목숨 걸고 전도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얼굴 보니까 복음이고 뭐고 간에 집에 가서 자야겠다고 지금 다들 피곤해 죽을 것 같아요. 전득금 전도사님은 거의 천국에 가 계시고 우리 사모님은 집에 가서 두고 보자 이런 표정으로 나를 지금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하다니. 저도 이러고 싶진 않은데, 예, 자 어떻게든 잊어버리지 않으면 이거 자꾸 이상하게 풀어주면 나중에 잘못 가니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했습니다.